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들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을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6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 인을 떼는 장면을 보시면서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6장의 말씀을 딱 읽으면 5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뭐 이런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아는데 6장부터 보면은 이제 인을 떼고 죽이고 뭐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먼저 올리시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두 산 사이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산 사이.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의 산 사이에 사는 존재들. 그러니까 뭐 저주의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에 사는 사람, 그 축복의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발산에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축복의 그리심산에서도 못 삽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살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몇 개 지켜놓고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뭐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말탄자를 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 재앙으로 표현이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움직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재앙의 내용들이 점점 강하게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될 때, 계속적으로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이 보세요. 기상 관측상 7월 첫날에 7월 첫 주에 이렇게 더운 날은 없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점점 강하게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혹은 나의 삶에 그러한 재앙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워 왔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노아처럼,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니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는 자예요. 죽어가는 자. 아니 우리를 죽여가는 자예요. 죽여가는 자. 왜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고발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로 죽어야지, 은혜가 나를 죽여야지, 그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안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끌어지는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통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주후 95년경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박해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과 창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그렇게 확고하던 그 신앙이 퇴색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게 이게 맞나? 저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가는 길이 진짜가 맞는 길인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또 그 당시,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할 때, 야, 예수도 잘 믿고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때 벌써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신앙이 잘못 전달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쏟아 부어주는 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을 뭐라고 하는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 다시 말하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는 늘 지는 모습으로, 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이 너를 정금같이 순결하게 만드는 삶이고 꼭 그 삶을 통과해야지 너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은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거룩으로 설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다른 인본주의로 성경이 읽힐 거예요. 다르게 읽힐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그 첫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다르게 성경이 해석이 돼요. 자, 보실까요? 그러면 오늘 8절까지 이제 4가지 인을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째 인을 떼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누가 인을 뗐습니까?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셨는데 누가 나왔다고 그럽니까? 누가 나왔다고? 흰말을 탄 자가 나오죠. 흰말을 탔다. 여러분 우리가 흰말을 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흰말을 탔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이 사람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 맞냐고요? 네? 자, 그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보시죠.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자,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백마를 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분도 백마를 타고 계시고, 그렇죠? 또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을 탄 자의 모습과 어때요? 몹시 흡사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6장에서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자, 보십시오. 여기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19장 12절에서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 같은 관, 다 같은 면류관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관인가, 어떤 관인가. 근데 여러분 19장에서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은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데마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진짜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에서의 멸류관을 가졌다. 이 멸류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스테파노스란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경기나 전쟁처럼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이란 말입니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과 정말 유사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마치.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은 6장 2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흰말을 탄 자들이 뭘 들었다 그럽니까? 활을 들었다 그러죠. 활을 들었다. 근데 19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이 나오죠. 예리한 검이 나오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6장의 흰말을 탄 자들은 왜 활을 들고 있을까요? 왜 활을 들고 있을까? 지금 6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당시에 로마에 퍼져 있던 어떤 괴이한 소문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고 하면은 그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괴이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여러분 로마인들과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했던 그 당시에 로마 동부 전선에 포진하고 있었던 그 파르티아인에 의해서 파르티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파르티아인에 의해서. 그리고 게다가 죽은 그 네로가 실제로는 죽지도 않고 파르티아로 도망가서 지금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을 엄청 두려워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소문을 이용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알리고 그 인의 재앙을 시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활을 들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그런 문맥들과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과 그리고 또 로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은 이 파르티아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죠. 이 재앙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리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력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를 해요. 이 말탄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 죄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시죠. 자, 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6장 2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요?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 그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죽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더라. 그렇죠? 그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요. 이 땅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럽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에게 지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야기는 두 증인의 이야기예요. 두 증인이 지금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 두 증인을 근데 그 두 증인을 참된 증인을 짐승이 이기고 죽인다고 그러죠. 그 증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11장에 가서 자세히 여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너희들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너희들의 승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활을 가진 거짓 면류관을 쓴 가짜 흰말을 타고 있는 그 세력은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가 약속하는 그 달콤한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인간들, 그들도 마귀의 세력과 함께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최후의 멸망의 징조가 지금 이렇게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죠.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이길 수가 있을까?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또 막 희망을 막 가져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질병이 언젠가는 다 극복이 될 거야.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기대를 하게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어저께 그 태양볕에 한번 나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하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저들은 반드시 멸망하겠지.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흰말을 탄 자였는데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는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있었고 백말을 탄 자가 있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계시록 6장에서는 활을 가진 자가 흰말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리한 검을 가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인해서 활을 가진 자가 죽고 새들에게 뜯어 먹힌다고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자,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또 뭐예요?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그렇죠? 말들과 그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로 배불리더라. 그 말탄자는 예수님의 검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손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탄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 속에서는요, 이 말탄자가 활을 가진 자라고, 이 활을 가진 자는 반드시 거의 항상 그 아폴론 신을 상징했습니다. 아폴론. 그러니까 아폴론이 뭡니까? 아폴론 신이 우상이죠. 아폴론 신을 숭배하던 그 가이우스 왕제는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대요. 내가 이렇게 활을 잘 쏴. 나는 아폴론이야.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아폴론이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폴론은 마귀의 세력,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시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고요? 아바돈이라고 하고, 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볼루온이라고 부른다. 아볼루온. 자,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가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볼루온. 아볼루온을 헬라어로 뭐라고? 아폴루오라고. 아폴루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폴로 비슷하죠? 그렇죠? 아폴로 비슷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아폴로라는 말의 언어학적 유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아폴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마귀의 세력과 그 세력에 동조하는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재앙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재앙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의 재앙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 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다 재앙같지, 다 심판같지,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들어오는 그 마귀의 말과 행동에 속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끗 차이예요. 1단과 2단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한 끗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인을 보십시오. 둘째인을 보시면은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딱 떼시니까 붉은 말과 그 말 탄자가 나온다. 붉은 말을 탄자가 나와요. 쉽지 않죠? 그 말 탄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그렇죠? 자, 말 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서로 전쟁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화평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다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째인의 내용은 바로 전쟁인 거예요. 전쟁. 첫째인은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둘째인은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크고 많은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크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붙었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종 간의 전쟁이 있어요. 종교 간의 전쟁이 붙어요. 그리고 작게는 이웃 간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전쟁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오고 오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받고 또 절망을 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총칼을 갖고 하는 전쟁 말고도 다른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애들과 얼마나 많이 싸우시고, 오늘 또 여러분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전쟁을 비켜나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러한 전쟁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이 겪는 전쟁에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 보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겪어야 되는 전쟁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들은 더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맞나요? 자, 다시 더 보여주세요.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쟁을 주러 온 거야. 왜요? 세상은 그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쟁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잘 대해줬다고요. 잘해줬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니까. 너는 나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돌아서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불편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과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은 전쟁이에요. 아닙니까? 그거 전쟁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업소를 반드시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음해를 하든지 공작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기를 망하게 해버리자. 실제로 그렇게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신비란 말입니다.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로 꼭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여놓고 승전가를 부르지 않아요. 괴로워하고 그때부터 아파한다고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삶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복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유익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때때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항상 하나님께로.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크고 작은 전쟁들은 이제 더욱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북한을 막 조장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그 전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도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거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게 왜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복된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쟁이 내게는 정말 유익하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 이걸 하면은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